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요즘 올바른 예배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결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결이란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도덕적 완전성을 추구하는 삶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성결을 중요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그 짐승의 피를 부어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귀한 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죄가 있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에 대한 성결이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바로 세마포로 머리에 쓰는 두건을 만드는데 거기에 금패로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도장을 박힌 금패를 머리에 붙이면서까지 그렇게 제사장들은 성결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제사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결은 생명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구약과 같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지금은 없지만 과연 두렵고 떨리는 그 성결의 심중으로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또 친히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의 보혈의 피로 한 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동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정했던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결한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성결의 모습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염려의 가라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고 가버립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그 염려로 인해서 그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그 염려를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염려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결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시고 대노하시며 성전을 성결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이 동물로 제사하는 시대에서는 이 성전 내에서 동물을 파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돈을 바꾸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 때는 동물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동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는 드려야 할 돈은 분명히 이스라엘 돈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통용되는 돈이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을 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부정함이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부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서 제사장에게 그 동물을 드리면은 제사장은 그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은 다른 동물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장사치에게 사온 동물은 다시 제사장이 되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득을 취해요. 또 환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얻을 소득만 얻으면 되는데 이 환전을 하면서 더 많은 소득을 사람들이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뺏었거든요. 결국은 칼 안 든 강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금은 우리 심중에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이 심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을 해야만이 우리 심령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심중을 제약된 세상에 내어줘 더럽히게 되면 우리 입술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이 가득한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술로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시편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중원세를 잡은 자들이 이끄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배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오늘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중에 자리 잡은 세상적인 성전,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가득한 성전, 또 나를 자랑하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자랑하고 또 교만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성전을, 세상적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이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며 운행하시는 새로운 성전, 심중에 우리 마음속 깊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그 성전을 새롭게 지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육신과 우리 영이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심중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심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이 더럽고 추악함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침노해서 들어가서 이 더러워진 것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빼앗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라지로 가득한 우리 육신의 마음, 심중을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심중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비유를 좀 얘기하자 보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언제든지 부모님 앞에 쉽게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엄마가 특히나 이리 와라 하면은 이상하게 엄마한테 가는 게 찜찜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죄를 지면 찜찜하듯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며 내 안에 성전에 있는 이 마음속에 범죄함이 있으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좀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면 엄마 나 이런 잘못했어.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꼭 끼얹고 그래 괜찮아. 너는 엄마 아들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괜찮아. 넌 내 자녀야 라고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 행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심중으로 변화를 받아 성결한 모습으로 올바른 예배 생활을 이어가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이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도 성전 시대이기 때문에 맹인과 저는 몸이 불편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주변을 맴돌면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저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었겠습니까? 그런 이들을 예수님은 보셨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띄었고 모든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신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을 멀리하지 않으셨고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보는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눈이 어두우면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앞에 뭐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상하게 되고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눈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으면 우리 온 몸이 밝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죄악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면 대답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맹인이냐고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뭡니까? 맹인은 세상 것을 보지 않고 더럽고 추악함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그 착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심어버리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뜨고 정상인 듯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끌려서 더럽고 추악하고 탐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눈이 범죄하는데 눈을 보고 있다면 차라리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맹인이 돼서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이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의 영적인 눈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성결의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이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되는 우리 심령이 아직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오물들을 지금 청소해 달라고 간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9절 말씀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권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은총교회의 표인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은총교회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있어요. 어떤 것을 지향하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은총교회의 지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총교회가 올해 목회 방향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어떤 거냐면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이것을 이뤄가고 가르치기 위한 올해의 목회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게 한 것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다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세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 나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밤이 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낯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 귀신들이 자기의 멸망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그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잡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과 시련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끔 맡겨 놓으래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해결 간단하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 염려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린다. 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우리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죠. 염려와 근심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그 욕심이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앞서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꾸 누르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못하도록 자꾸 누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기도해봤자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은총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지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걸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더럽고 추악했던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루어가면 그 모든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 생활을 이루는 성결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